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어제 우리 찬양 경연대 했죠. 어떤 누가 카톡이 왔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조미아 권사님과 최고의 지휘자 우리 찬양부들이 1위를 한 것으로 마음은 먹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요. 진짜. 우리는 의식을 했죠. 연습할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영성으로 1등. 그리고 딱 이렇게 쫙 보니까 옷도 지난번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쫙 해가지고 큰 합창단이 합창한 것처럼 무게가 있이 쫙쫙쫙. 직접 거기서 서서 찬양한 분들은 모를 겁니다. 오늘 좀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들려줄게요. 보여드릴게요.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보고요. 웅장하고 실력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1등. 근데 1등 실제로 상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렘넌트가 그 작곡했대요. 그거 봐주는 것 같아요. 어떤 퍼포먼스 섞어가지고. 퍼포먼스는 뭐 있습니까? 사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 꽝꽝꽝. 네, 1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의 선택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선택해? 이게 내가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요.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주석에 보니까요. 라합 집에 기생집을 운영하는 여인숙 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러 가는 거예요. 나간 애들 자러 가고 이렇게요. 그 집에 스모들고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을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왕이 직접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왕이 직접 반드시 잡아라.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라합 집에 들어가라. 거기서 잡아라. 그때요. 어느 때입니까? 굉장히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과 여리고성의 왕들 백성들은 위기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여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있는데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생존케 하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시온과 옥 그 왕을 전멸시키고 그 아모리 사람들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킨 그 군대가 엊그제 여기서 우리 코앞에서 있는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누차 말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당사자 백성들로서는 정말로 큰 위기죠. 그러는 중에 먼저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숨겨졌습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의 포인트입니다. 물론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세상 나라 양 나라 간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건 기생 라합은 매국노요.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나라의 상대성 이야기요. 아니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서는 저는 테러 엄청 귀한 사람을 죽인 테러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뭡니까? 진짜 순국 열사거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는요 모든 나라 하나님은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는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이것저것 이 나라 저 나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내 안에 들어오냐? 내 바깥에 있냐요. 나를 선택하냐? 나를 거부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왔냐? 그 백성 바깥에 있냐? 이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을 어떻게 평가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을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거 11장 31절 보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함께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와 성경을 보면 벌어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시대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둔 여인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셉,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제국의 총리.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신임받고 최고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정말로 시대적으로 큰 역사의 전환기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당연히 언약적 선택한 라합은 성경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버려진 기생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사실 이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상천, 땅 아래도 땅 위에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보 어떻습니까? 가장 위험한 시기에 최고의 선택을 한 이 사람이요. 첫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에 선택한 이 라합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신 일,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하신 일, 광야에서 하신 일,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하신 일,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여리고 왕의 명을 거역하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구절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고 그 속에 나와 내 가족이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 그 응답을 오늘 참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소문 듣고 그랬습니다. 스파이가 왔다는 사실을 듣고 잡으러 오는데, 수색대가 오는데 이게 숨겨졌어요. 숨겨졌다. 스파이로 숨겨졌다. 나라가 이태로는 그때야. 오늘 사형감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그랬냐고 말해요. 그래서 왕의 2절 보니까 군대를 보냈는데 누구 집에요? 라합의 집에요. 라합이 그 지붕에 있는 3대 이렇게 땅, 나중에 그걸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렇게 배짜잖아요. 3배짜잖아요. 그 3대가 크잖아요. 거기에 쭉 쌓여있는데 그 속에 숨겨놓고 이제 수색대가 왔는데 뭐라 여기 왔지 않냐? 스파이. 스파인지 몰라도 그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던데요. 그래 어디로 갔냐? 성문이 곧 닫힌다 하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나가던데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얼른 가보세요 하고 보냈어요. 숨겨놓고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한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이 땅을 너에게 붙인 줄을 안다. 우리는 그 말을 너희들이 온다. 그 사실은 너희들이 온다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뭘 하겠습니까? 같이 싸우면 되지. 너희 속에 너희 같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온다. 여기에 겁을 내버린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지금 왕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려주고 감춰주고 내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너희가 올 때는 절대 우리 집에 구원해 주라. 죽이지 말고. 그러니까 약조를 했어요. 뭔 약조를 했냐? 그러면은 절대 너희 가족들을 이 집에 있어라. 그리고 이 집이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이제 붉은 그 창문에 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둘이를 빼냈거든. 나중에 갈 때 빼냈는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이 이걸 딱 알고, 우리 군인들이 알고 절대 그 집은 해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위에 있는 집이에요. 성벽 한 4.5m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성 쌓았어. 그러니까 그 성 위에 그걸로 마차 다니고 막 군대들을 다니고, 그것이 여리고성이요. 그 사이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그 집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져야 되는데 그 집은 안 무너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조가 그 하나님의 약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요 2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죠. 바로의 군대를 물리쳤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그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한 일. 그 대제국이 어떻게 칼도 없이 군대도 없이 이렇게 해서 애굽 제국이 몰살한 일 다 듣고 있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그 주변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해서 주변의 모든 가나안 7족속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다행히 여행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광야에서는 생존 못한다.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뽀젓이 왔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여기 온 거예요. 돌다가 왔는데 눈앞에서 그 아모리족들 그 시온과 옥을 완전히 그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 전멸시킨 걸 보니까 뭐래요? 여러분 전에 아모리 전투 봤죠? 아모리 전투 알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손만 들면 이기는 거 다 그 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연하게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든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누차 말했거든. 계속 7족속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한 30번 들어왔어요. 얘기가 모세오경 안에 그 얘기 한 30번 들어왔어요. 7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 족속, 기르간 족속, 부지 족속 막 이렇게 하면서 이 7족속들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요 소문이 요거 들었으니 그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 기준, 내 기분, 내 수준 이대로 잡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내가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큰 말씀이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리고 가문 다 살리고 우리의 모든 지역들을 살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으로 받는다니까. 내 기분 따라서 내 수준 따라서 받아요. 내 기준 세워놓고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생랍은 죽을 각오하고 언약의 말씀을 확 잡은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오시는 여호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너희가 정말로 다행히 어떻게 나왔지만은 생존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를 돌봐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 그 대적을 어떻게 하나님 물리치셨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너희들이 그 숫자 그대로 왔지 않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셔요.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하나님 자신이 뭘로요? 하나님 자신 형상으로 나오는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정말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환자의 말을 의사가 듣습니까? 의사의 말을 환자가 듣습니까? 의사의 말을 환자가 들어야 되잖아요. 엉덩이 깔아가면 주사 맞고 주사 맞고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 의사의 말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쳐라. 산 위에서 외쳐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 말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말씀했죠. 여러분 저 하박국 선지자가요. 알죠?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가 이해가 안 돼서 선지자가 왜 불량한 놈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저 사기꾼 도둑놈들이 왜 그렇게 사람 죽이고 도둑질한 놈들이 오래 살고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똥 뻥뻥 부들기만 사냐. 그런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냐.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기다려라. 그러면 조금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너는 돌판에 기록해라. 뭘 가지고? 철필로 기록해라. 그리고 길가에 딱 세워라. 사람들이 보도록. 쉽게 말해서 돌필, 철필로 돌 위에 딱 기록해가지고 고속도로 이정표처럼 딱 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요. 네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어려운데 네 생각이 보라니 하나님이 죽었냐 그 말이요. 나는 내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서 거기서 해결을 봐라 그 말이요. 오늘 진짜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고민하려면 우리가 그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그래요.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70년 전에 저 공산주의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라. 그런데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50년 안에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성경이 120개국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볼테르는 뭐 한 줄 압니까? 자살했어요. 자살. 여러분 니체 있잖아요. 니체. 신학교 목사입니다. 신학교 다녔어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런데 그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다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50년 만에 망한다고? 그 성경이 이 책이 뭐 앞뒤가 안 맞다고? 앞뒤가 안 맞는 건 지 수준으로 안 맞는 거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이 과학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로 200년 후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순식간에 무슨 까닭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많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 와버릴지 몰라요. 이해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잡는 것이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라합이 전달했어요. 정탐꾼들에게. 정탐꾼이 여호수아에 가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 진짜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딥니까? 그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누구하고 일하십니까? 그 기도하고 내가 그걸 발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딱 발견하면은 그 사람 만나고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면은 동참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관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내 부관이 아니요. 내가 딱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하고 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지금 라합에서 여리고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전달하죠. 전달합니다. 정탐꾼들.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었어요. 간담이 놓았다네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온다는 소리를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다 잃어버렸다. 정신이 나가버렸다. 간담이 녹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가나고 쓸개가 너무 녹은 거지요. 그러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끝이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전달자의 정말로 임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 사실이 확인되었고, 진짜 가지도 않았는데 간담을 녹여버렸구나. 이것이 확인되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광야 40년 어려움은 지금 증거거리였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그래,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야 돼.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은 바로 뭘로 바꾸냐? 증거거리로 바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얼마나 미련했습니까? 정작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증거를 받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신앙하고 울고 쩔고 뻘고 말이 삐지고 그러면서요 가슴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태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작 그 이방 백성들은 증거를 받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간담이 녹아버리는데,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권세로 간담이 다 녹아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떨면 되겠습니까? 시험 들고 왜 벌벌 떨고 연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합니까? 그 위기는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광야 40년 어려운 모든 고비고비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막 다 낙심하고 울고 불고 삐지고 막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그 일들이 알고 보니까 다 간증거리, 증거거리였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지금 어려움 다 증거거리 됩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확신으로 요단을 건너고 이 확신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뭔가 안 된다고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다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고민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나?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붙잡혀지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딴 고민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간 사람의 믿음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라합과 모든 가족이 붉은 줄을 매 있는 그 집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온 식구들,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라합이 죽으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전부 다 드러났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집에요, 그 정탐꾼이 22사람 승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롬이요.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여자가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이 여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생이.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언약을 제대로 잡으세요. 언약을 한번 제대로 잡으면 영원한 축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약 그렇게 영원한 축복이 남은 것이 불신앙도 영원해져요. 불신앙도. 어때 여러분? 아브람과 사례가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사례가 불신앙의 행동을 합니다. 아니 자기 나이가 80이 다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자손이 우리 후손이 밤하늘의 별같이 될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신앙한 거야.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람의 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없는 아들을 하나 낳아줬다고 얼마나 주인 노릇치가 막 반대로 막 종이 그 주인 노릇하고 오만의 방자 사라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어. 어린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쫓아내버렸다니까. 키르니 오난이 그렇게 기뻐진 거예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천천지 온수가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온수가 되는데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들이 새로운 신 알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격하고 그들은 뭐요? 뭐를 만들어냈을까? 코란을 만들었어요. 코란을 보면은요, 학교에 코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는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냥 비슷하게. 그런데 자기의 신은 하나님은 알라요. 그리고 성경은 배격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배경으로.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 극진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IS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젊은 놈, 그 기독교인들 다 죽이라고.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그게 원수가 지금까지 온 세계에 골칫거리가 되고 유럽 파리의 그 테러도 지금 그놈들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믿음의 씨를 심으세요. 결단을 하세요. 언제 어떻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면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살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뭐지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공부를 그렇게 못했답니다. 공부 못한 렘넌트들 벌써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인슈타인을 싫어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눈에는 선생님들이 다 마귀로 보였던 거예요. 수학 선생 수학 마귀, 과학 선생 과학 마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못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잘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바꿔졌어요. 아인슈타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도 그래. 에디슨도 좀 모자라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포기하세요. 아이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수만 번을 기도한 거예요. 에디슨 잡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고 에디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베토벤은 기가 먹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 베토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핸델이잖아요. 메시아, 할렐루야.
이 사람도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정말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만든 음악이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공연하는데 왕이 탁 와서요 다 관람을 해. 그러니까 문배까지 전부 다 와서 관람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팍팍팍 할렐루야 막 하니까 왕이요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서, 왕의 체면도 모르고 벌떡 일어서 하니까 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 왕이 일어섰는데 거의 다 감동해서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을 쓰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영안을 열어 언약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현실을 보고 정확한 답을 계시하고 제시하고 답을 내고 시대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